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카이노스라는 그 뉴, 새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는 질적인 그런 달라짐, 변화, 새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아니합니다. 구원의 길을 막고 구원받은 자들을 괴롭혔던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아주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곧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교회요, 그의 공동체요,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에 충만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거처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이 안에 좌정이 계신 거예요. 이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 거룩한 무리, 주의 신부된 자들이에요. 거기에 온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시지만 그 새 예루살렘에 좌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천국의 핵심이에요. 그러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어제 엿보았고요. 이제 앞으로 그 모습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계속 요한계시록 남은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또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재창조의 사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루었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루었도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이 되신 그 주님은 이루었도다. 당연하시지요. 그에게 모든 이루어짐이 있는 것이지요.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수차례 등장했고 또 등장할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1장 17절에도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는 그 성품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께서는 도대체 그 무엇을 알파 시키시고 오메가 시킨다는 것인지 구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4절에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 중간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 마지막에 그 결론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 나밖에 없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좀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왕, 구원자, 신, 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누가 계속 왕권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누가 구원의 일을 하고 있느냐, 어느 누가 참신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나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주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그 놀라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장면이 이사야 48장 12절 그리고 15절에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주님, 그리고 그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형통케 하시고 처음과 끝까지 그렇게 하실 리가 나라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온전케 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제도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이것은 우리 전도사님의 성별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그를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연약한 딸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에 있었지요. 근데 점점 주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목사님을 도우면서 성도들의 그 애다른 것들을 갖다 가슴에 품으면서 그렇게 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면서 그는 그렇잖아요. 사실 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듯이 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인 그를 주님께서 그의 딸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전도사로 부르시고 부르시는 거기에 맞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완성된 작품을 만드셔서 어제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성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 같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이스라엘 그렇게 만드시면서 이스라엘에 걸맞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때때로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는 것 같고 연단의 그 정말 단련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메가 되신 주님의 마지막 그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멋진 작품이 준비될 것이고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6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상속자 내 아들이라는 7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이지요. 특별히 이기는 자, 여러 차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은 그 7교회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보냈을 때 7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하면서 그 상속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흰옷을 주고 어떨 때는 보좌에 앉게 하고 어떤 자에게는 그 기둥같이 쓰임을 받게 하고 그 흰돌 위에 이름을 쓰게 하며 또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며 모든 그런 만국을 다스리며 하는 그 수많은 상속의 내용들이, 유업들이 이기는 자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구체적으로 말씀했고 또 전체 우리 이 성경 전체는 우리가 받을 유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그런데요, 이 이기는 자 이름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이기는 자의 또 다른 이름은 내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 아들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휘오스, 이것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테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자녀예요. 이 둘이요 참 이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됨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테크나, 자녀예요. 자녀는 테크나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자녀가 돼서 그 어떤 권세를 갖는다라는 것은 법적이에요.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법적인 상속권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것까지를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오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좀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어떤 참 위대한 삶을 산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는 그 인격도 좋았고 또 정말 많은 재물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그것을 주는데 법적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줘요. 근데 그 인격을 담지 않은 자녀가 그 재물을 갖는 거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뭐 그냥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싸움하고 그냥 며칠 못 가는 거예요. 몇 년 못 가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인격을 갖지 않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라 할 때는 그 아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 권세를 다 누려요. 근데 아들, 휴오스라는 것을 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휴오스예요. 아들이신데요, 그 아들의 성품, 곧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닮음, 그리고 그 양자됨의 그 모습들, 그러니까 이 자녀하고는 확연히 다른 것이에요. 이 자녀는요, 상속을 받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하고 상속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8장에 자녀 테크나가 상속받는다고 했어요. 오늘도 상속받는데 오늘 받는 이 상속은요, 휘오스가 받는데요. 휘오스가요. 그런데 이 휘오스라는 이 아들됨, 그 양자라는 것도 이 휘오스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같이 됨,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그런 자녀,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이 테크나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것처럼 이 휘오스라는 것도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부터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것이고, 우리의 예수님의 그 피가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양자됨을 허락해 주었으니 곧 하나님 자녀, 그것을 뛰어넘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게 했으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들이요, 그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보시면 나를 닮은 아들이 되라. 그렇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만 가져가고 내 손에 있는 것만 가져가는 그런 아들 딸들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머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원했던 그 귀한 삶에 대한 애절한 부모님의 그 가슴과 마음을 알아서 무엇을 받든지, 아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요 아버님의 마음이라며 그 마음을 헤아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녀가 더 기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어쩌자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그 놀라운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이 갖고 계신 것을 누리겠습니다. 나 자녀 아닙니까? 주세요. 근데 휘어스는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인가 달라고 주장하는 것,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됐네요.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나 휘오스가 되십시오.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 아들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 자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을 보세요. 내 딸을 보세요. 그의 성품을 보며 그가 맺힌 열매를 보니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요, 하늘의 평화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 겸손이요, 그 온유함이요, 그 긍휼함이요, 모든 것마다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성품이 아닌 하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휘오스, 내 아들이다. 나 닮은 자이다. 내 상속을 내가 아낌없이 주노라. 할렐루야. 상속을 받으려면 아들로서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자마다 휘오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휴오스의 삶에 요청받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휴오스가 됐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사실은 오늘 그 본문에 있잖아요. 본문의 그 6절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요. 이것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존재하는 것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 땅에서 명령으로 줘요. 계속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그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에 가득한, 그리고 하나님 그 보좌의 그 놀라우신 모습을 목격하며 그와 그의 임재를 함께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적 삶을 사는 자, 그 휴오스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휴오스 된 것은 아들 때문에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됐어요. 근데 휴오스 된 자들은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받는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 생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것이 휴오스의 특징이에요. 휴오스는 주님을 닮은 자이고,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고, 그는 도무지 무서워하지 않는 자예요. 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바다야 갈라져라, 잠잠하라, 갈라지게 하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은 바다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야 바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다를 염려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무서워하지 말 것은, 이것을 제압할 만한 그런 능력이, 선포적 그런 기도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를 그렇게 참으로 사모하며 그를 만나기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한 번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딴 데 신경 쓰느라고 우리 주님께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신음과 그 외침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 내 휴오스야, 내 아들아, 나를 닮은 아들아, 예뻐 죽겠다, 예뻐 죽겠다, 예뻐 죽겠다. 퀸즈 장로교의 성도야, 예뻐 죽겠다. 너희들은 어쩌면 이렇게 이 시대에 많은 자들이 나를 거스르며 사는데 나를 닮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느냐, 어떻게 이렇게 나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40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려나오느냐. 예쁘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예뻐 죽겠다 그랬는데요, 우리 주님은 죽는 건 아니죠. 우리 말로 너무 좋아서 예뻐 죽겠다 그랬는데 제가 막 흥분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예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예쁘대요. 내 휴오스야, 내 휴오스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테크나도 상속을 받습니다. 휴오스가 진짜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나 8절 말씀. 그러나 이런 휴오스의 아들됨과 상속됨과 그 놀라운 축복과 새 예루살렘의 그 놀라운 광경들이 보여졌고 또 펼쳐지는데,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막이라. 지옥으로 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두려움과 믿음은요, 항상 상관관계가 있어요. 항상 같이 표현돼요. 대부분이 같이 표현돼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큰 거예요. 이게 항상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항상 주님께서 이 믿음과 두려움을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크면 하나가 작아지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지옥 가는 존재가 누구냐? 두려움. 아까 우리 특징이 무엇이에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휘어쓰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휘어쓰가 안 된 자들은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다 무서워요.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주님의 손에 내가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그런 그 신뢰감이 없고 근거가 없으니까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항상 무서워하고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아주 끔찍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런데 갑자기 흉악, 살인, 음해,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 아주 이 단어들이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 이 흉악함,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 끔찍한 일들이요, 출발한 자리가 있어요. 출발한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를 보셔야 돼요. 시편 106편 34절로부터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가 왜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데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데서. 이 흉악하게 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그리고 그거 닮지 말라고 하는데 닮으라는 예수님 안 닮고 안 닮으라는 그런 것도 닮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우리 주민 섞이는 거 싫어해요. 섞이는 거 싫어해요. 그 섞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섞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갖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거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피흘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음탕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이 말씀이 딱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뭐 다음에 하지, 또 뭐 그 말씀이 어떻게 되려고 하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순간에 마귀는 잘됐다 올무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됐다 하면서 그 말씀을 멀리하는 자의 그 특징으로 계속적으로 이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이리 와봐, 재밌어. 교회 너 새벽부터 왜 가냐? 잠 푹 자고, 하루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또 맨날 그 새벽부터 가더니 하루 종일 또 제자 훈련 숙제도 하고 또 뭐 수요예배도 가야 된다 그러고, 아이고 복잡하구나. 왜 그래? 그렇게 살아? 그런 거예요. 그게 전도폭발 왜 하냐 그러는 것이에요. 새가족 가서 왜 봉사하냐 그러는 것이에요. 연유요한은 무엇이며 성인대학에서 왜 봉사하냐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많냐는 것이에요. 야, 유독 퀸즈 장로교회는 그렇게 뭐 집회가 많으냐, 안 그래도 살아 하면서 슬슬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며 기도했던 것이 초대교회요,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삶의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이게 사람들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퀸즈 장로교회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저러냐는 거예요. 왜 저렇게 새벽부터 막 모이냐는 거예요. 저 멀리서 왜 오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장막이요, 주님께서 복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기에 눈물이 있는 곳이요, 4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신 곳이기 때문에 나도 그 예배의 대열에 같이 하다가 주님 닮다가 천국 가게 노라 하는 그러한 그 거룩한 무리의 대열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대열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다 보면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실망거리예요.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왕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보로그램도 지나갑니다. 사람도 지나갑니다. 담임 목사도 지나갑니다. 당의 모든 장로들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회장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함께 있을 동안에 동료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거나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도 다 챙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 챙겨주겠어요? 담임 목사라지라도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로 끌어안지만 너무너무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잊을지 또 우리의 부모들은 잊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막아주십니다.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 따라갑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어줍지 않게 중간에 나서지 마세요. 다 맡기세요.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우리 사람은 실패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할 능력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시작하신 그 일은 위대하게 아름답게 마칠 터이니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럼 알파와 오메가에 맡기고 나는 무책임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휘오스의 삶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그러나의 삶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에 충성해서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휘오스로서 우리 이 땅에 주어진 일들을 잘 극복하며 감당하며 한 분 한 분 떠날 것이에요. 한 분 한 분 누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그 시간은 하늘의 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니 우리 그 자리자리마다 영광이 깃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최후승리 그날이 곧 가까우니 본향할 그날이 우리 전사님 보내면서 우리가 보았듯이 본향에 이를 그 시간이 멀지 않으니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운행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란 것은 한 경점에 불과한 것이니 이것 여기저기에 나누지 말고 단 한 분 예수님에게 올인하고 예배에 올인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다가 그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왕 유일한 우리 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